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라서의 저자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은 하면 원래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에스라서는 100%는 일치된 의견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 에스라가 작성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유대 문헌 중에는 에스라서의 저자가 에스라라고 분명하게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저자가 에스라인데, 이제 이상한 점은 에스라서에서 에스라는 7장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르러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에스라서가 전체가 10장인데 제7번째 장에 이르러서야 에스라가 등장을 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언제라고 합니까?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하겠습니까? 이 일 후에니까 당연히 앞에 있었던 일을 말하겠지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성전 제공 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6장에는 그 성전 제공 공사가 이제 완공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일 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전이 완공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언제 있었냐면 기원전 516년입니다. 기원전 516년. 그런데 에스라가 등장하는 시점에 대하여서 8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제7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사적 기록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지요. 아닥사스다라는 바사의 왕의 7년이 언제냐면 기원전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완공은 516년, 그리고 에스라가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7년은 458년. 그러니까 대략 60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60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한 뒤에 이 일 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마치 성전 완공, 그 제공 공사의 완공된 시점과 에스라의 등장이 마치 어제 오늘 간격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은 이상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모두가 이 에스라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징들입니다. 에스라가 7장이 되어서야 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스라서의 주제는 인간 에스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성전 완공 사건과 에스라의 등장이 60년의 간격이 있으면서도 마치 어제 오늘 일인 것처럼 기록된 것은 에스라 역시 성전 재건이라는 그 흐름 안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다,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에스라서의 주제는 바로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사 땅으로부터 1차 포로 귀한 자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대략 그 5만여 명이,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에 멈춘 일이 있었지만 끝내 성전 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건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단지 성전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과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중심으로 예배할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답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 성경에서 에스라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 공사가 더 먼저 기록된 것이고 또 더 많은 분량이 기록된 것이고, 성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과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사실상은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마치 성전 완공과 에스라의 등장이 60년의 간격이 있지만 같은 일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인 것처럼 연속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감당했던 일,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에스라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장만 읽었지만 8장의 내용도 함께 살필 것인데 오늘 설교는 세 가지 대지입니다. 먼저 에스라는 아시다시피 뛰어난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동력하는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뻔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의 사역에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함께 살피고, 우리가 이미 말씀과 동력과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일들에 열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아주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를 가지고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 간격으로 계산을 해보면 에스라는 스라야의 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간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는 한 번씩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에스라가 대제사장인 스라야의 자손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2절에서는 에스라가 사독의 오대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독은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나라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갈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 그리고 5절에는 비느하스의 14대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누구입니까?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죄를 지은 자들을 직접 심판했던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손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혈통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소위 명문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런 거 안 따지지만 옛날에는 훌륭한 사람이 뭐 많이 태어난 집안, 그 가문 막 이런 명문가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아론, 비느하스, 사독,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제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던 에스라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 7장이 에스라에 대하여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혈통적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오늘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표현은 능숙하다는 표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능숙하다,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또 아는 것을 때와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여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그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얼마나 능숙했느냐면 12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이 에스라를 볼 때에도 어떤 특징이 보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뛰어난데 정말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모습, 그런 능숙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너무나 능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에 능숙하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또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살아가는데,
나아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며 살던 자가 다른 자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스라는 자기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보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그냥 관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돌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을 그들의 형편에 맞게 돌보기 위하여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을,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바사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라의 법 체계를 세우고 백성들은 그 법에 따름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는 것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내는 공동체로서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는 비결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바르게 세워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본질에서부터 변화시켜 성숙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것은 진짜 관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적인 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것. 그 사람의 전인격, 그 본성과 본질을 무엇이 변화시킨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면 이제는 스스로가 아니라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내면에서부터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더욱 바르고 힘있게 세워가려는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답인 줄을 알아서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스라는 말씀에 대하여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사람이지만 그 전에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삶에 적용시키며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나가 작은 부분이라도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변화되고 자라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더욱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내가 교회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상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동력입니다. 동력, 함께하는 것. 에스라 8장부터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 돌아온 그 자들의 가문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 12가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히 12가문만이 바사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에스라 2장에 기록된 1차 포로 귀환 자들 명단도 12라는 숫자에 이제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이 참되고 완전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된 땅에서 그대로 남아 있었던,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바사라는 그 강대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좋은 것들과 그 풍성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누리기 위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바사 땅에 남아 있었던 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10이라는 완전수에 맞춰서 1차 포로 귀한 자들도 2차 포로 귀한 자들도 1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때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 오늘 본문이 아니고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차 포로 귀환 명단도 보시면 제사장 숫자에 비하여서 레위 자손의 숫자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때는 어땠다는 겁니까? 레위 자손이 아예 한 사람도 모이지를 않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자손들은 그들의 역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전 제사를 위해서도 레위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했고, 또 이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거룩함으로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 예정자들 중에서는 레위인들이 아예 모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느냐면 16절에 모든 족장과 명철한 사람들을 먼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면서 이또와 그의 형제들은 그 당시에 바사에 있던 제사장, 그 레위 족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 또 느디님 사람들을 모아오게 만듭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출신은 이방인인데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던 이방인 출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비슷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죠. 이렇게 에스라가 사람들을 세우고 이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이들을 파송한 결과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제 여기 여러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 220명이 이제 추가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현재 에스라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의 규모 때문에, 사람의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에스라의 지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에스라가 사람을 세우고 세운 사람들과 함께 일을 감당했을 때에 1차 포로 기한 때보다 더 풍성한 결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차 포로 기한 자들은 전체 숫자가 대략 5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기한 자들은 1,80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는 그런데 이렇게 불러 모은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 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사람들의 숫자만 비교해 보면 1차 포로 기한 자들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는 20분의 1도 안 되는데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은 1차 때보다 절반 정도까지나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2차 때가 훨씬 더 풍성한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것입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었지만 에스라가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그들을 직접 파송했을 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함께 감당했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동력은 필수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와 지체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 어떤 일을 할 때 서로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지체된 자들이 또 어떠합니까? 저마다 다 다릅니다. 생김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받은 직분도 다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릅니다. 같은 직분을 받고 또 같은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다르지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이렇게 다양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한 교회로 함께 부름받아서 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답게 세워가는 하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름다운 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동력인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면 엄청 길어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와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다른 역할로 부름받았지만 누구의 역할이 더 멋지다, 더 중요하다 할 것 없이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또 모두가 다른 성향,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줌으로써 모두가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동일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줄을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와 하나 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때의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동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동력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조금 간단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과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8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모인 사람들과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아하와 강가에 모인 이 사람들, 그러니까 2차 포로 기한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왜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바사 땅으로 출발을 할 것인데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사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기한이 4달이었다 합니다. 만으로 4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여자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게다가 이 그 후반의 내용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많은 물질들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 물질들을 다 챙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건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여자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니까 뭔가 두렵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에스라는 금식을 하면서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에스라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사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뭔가 우리를 보호해줄 군대도 좀 같이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굉장히 많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몇백억이 될 만한 그런 물질들을 후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도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말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에스라가 이전부터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반대로 적군을, 대적들은 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대적은 멸하는 분이시다. 그런데 만약 에스라가 평소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그 왕에게 우리가 너무나 두려우니까 군대를 좀 보내달라, 이 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한 성도로서 너무나 부끄러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는다 했는데 우리를 지켜줄 군대를 보내달라? 그것은 뭔가 믿는 자로서 맞지 않다고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에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대로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 간절함으로, 겸비함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23절을 보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왕이 보내줄 수 있는 보병과 마병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더욱 힘이 되고 든든함이 되어서 두려울 때에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신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내는 삶. 물론 성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집과 차를 이용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그 어려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방법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믿는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갈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믿는 자들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의지하는 것, 성도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며 살아가더라도 성도라면 모든 일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내면을 움직이는 근원이 다른 존재,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때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눈에 보이는 수고도 너무 많이 필요하고 손에 잡히는 일들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로 알고 삶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도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부지런히 찾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한 서로와 동력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바르게 또 견고하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부름받은 지체들과 동력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와 동력에 힘씀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욱 성도답게 세워가고 나아가 우리 교회를 더욱 주의 몸된 교회답게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